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서 꼭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자로,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쳐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쳐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신 약속 내게 있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신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래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음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이루어 가야 될 거룩함의 주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성의 영역이에요. 사실 가장 은밀한 영역입니다. 다루지 않아요. 언급하지도 않고 쉬쉬합니다. 장롱 속에 가두어뒀어요. 하지만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겠다. 성적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짓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망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 주제,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망설이고 가장 갈등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예요. 돈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이 문제는요, 내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은 이런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통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원리이자 영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도 형편도 여건도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62.3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은 21년이 늘은 83.6세라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고대예요. 고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1970년대보다도 훨씬 짧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셔야 돼요. 약 35세에서 40세가 평균 수명이었대요. 이런 평균 수명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이들, 영아들 사망률이 높던 시대예요. 당연히 평균 연령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의술이 약하니까 어른들도 병에 걸리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요, 어렵지 않게 사람의 시신을 보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 아가들 시선, 어른들 시선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어떠한 양상이든지 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되게 장례식장 하면 뭐 혐오시설 그래가지고 타 도시 외곽에 있어요. 또 어린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데려가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혹 상관이 있어도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죽음을 맞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혹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유족들은
갑자기 닥친 슬픔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저 진행되는 장례 절차만, 그것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다 따라서 할 뿐이에요. 조문객은 또 어때요? 되게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적절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잠깐 조문만 하고 그냥 돌아와요. 여러분, 인간의 상실감 가운데 가장 큰 상실이 뭐냐면 배우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자기 가족의 상실이에요. 실제 배우자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한동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내가 그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마음이 참 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직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인데요. 연로하신 분들 보고 혹은 질병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이용남 권사님 지금도 집에서 아마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들으실 텐데 한 14년 전쯤에 저를 처음 뵀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오실 때 그분이 항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붙잡아 드려야 돼요. 붙잡아 드려야 돼. 제가 엊그제 저 초정 쪽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비까지 와서 이렇게 괜히 막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길가에 장례식장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요양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요양원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누워 계실 터인데 저분들도 한때는 정말 젊으셔서 막 왕성하게 막 하셨을 터인데 지금은 저 요양원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는구나. 어쩌면 저기 계시다가 그 옆집으로 가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 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건물 하나 생기면 예전에는 교회가 생겼고 요즘은 주간보호센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늘 보지만 그런 생각 안 들어. 근데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시설에 들어갈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막 갱년기 앓고 있잖아요. 부부는 갱년기를 같이 앓는 거예요. 저도 갱년기가 맞는지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죠. 저 지난주에 미용실 갔더니 이렇게 수건을 둘러 쓰고 머리 자르잖아요. 뭐 봤더니 여기 흰머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봐서 이거 다 내 거냐고 그랬더니 다 내 거래. 월요일 날은 아버님 편찮으셔서 이제 갔거든요. 기동성이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이제 운전 못 하시니까 이제 한번 가면 농수산물 시장 한번 저기 한살림 한번 이렇게 쭉 도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집에 갈 때 어머니가 항상 내려오시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더니 아이고 우리 막내가 흰머리가 가득하네 그러는 거예요. 막내가,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 커서도 엄마 품에서 자랐고 엄마 젖도 많이 먹었어요. 형들은 징그럽다 그래도요, 제가 그러면 엄마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이 이제 우리가 허여니까 여러분, 요양원만 봐도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내 이야기고 내 부모 이야기고 내 가족 이야기,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흙에서 온 인간이 흙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가 화장을 했냐 아니면 매장을 했냐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 모습을 지켜보는 남은 사람들은 더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이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여러분, 아니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슬픈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슬퍼하지 말래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고 제일 간단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두 단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슬퍼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사람의 감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를 잘 헤아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러는 말이에요. 슬퍼해. 슬퍼하되 다른 각도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이유로 슬퍼하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다른 각도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면 여기만 보시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사별로 인한 슬픔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우리는 오늘 뭘 배울 거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배울 거예요. 바울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대 도시는 죽음이 일상이에요. 널렸어요. 아이들 시신, 어른 시신 널려 있어요. 죽음이 일상인데 그런 죽음 일상인 고대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고 바울이 바랐던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평균 수명 길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타인의 죽음, 나의 죽음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꼭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살다 보면 장례식장에 더러들 가실 겁니다. 유족을 만나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지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면 이제 뭐 주례도 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이런 장례에 관한 제가 세미나를 한번 또 간 적이 있었어요. 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끝을 흐리래요. 너무 또박또박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슬프세요. 이게 또박또박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충 흐리래. 그럼 다 위로가 되는데 괜히 뭐 또박또박 말하다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성경이 가르친 거는 다른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은 위로할 때 말 크게 안 하면 작게 합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려요. 근데 그 내용도 잘 들어보면은 모호한 바람이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네요. 대개 그렇죠.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 모르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8절에서 자신 있게 말해요. 아니다, 이런 말로 위로해라. 응? 이런 말로 위로해라. 진리의 말로 위로해라. 선명한 말로 위로해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말 무슨 말로 위로될지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처음 장례식장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30대 초반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죽음에 관해 알지 못하잖아요. 무슨 해줄 말이 있었을 것이며 설사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한데 그게 뭔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는 장례식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헤어짐은 슬프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끝 흐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헤어짐은 슬프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라고. 따라요. 헤어짐의 슬픔, 헤어짐의 슬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자, 헤어짐은 헤어진 거예요. 슬퍼요. 현실에. 그런데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세상과는 달라요. 잠자는 거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14절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15절도 보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자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16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정리합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임종 직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왜 잠든다라고 비교했을까? 우리가 어젯밤에 다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서 교회 오신 거잖아요. 잠든 사람이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때가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바로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이다. 왜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길까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죽은 다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사셨구나,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란 말은 중요한 거예요. 열매. 똑같은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는 작년에도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올해도 사과를 맺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과를 맺을 거예요. 사과지만 올해는 국광, 내일은 부사, 바뀌지가 않아요. 같은 품종의 사과를 맺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 그랬어요. 첫 번째예요. 아직 두 번째는 맺히지 않았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들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지만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시고 부활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구나.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못 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증거하잖아요. 그걸 들을 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 왜 삶이 달라져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옛날에 망난이었는데 막 살았는데 삶이 달라지네. 뭐가 저 사람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부활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사람이에요?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이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자기 자식들을 집어 던져 죽여요. 그러면서 한 번만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죽음은 순간이다. 죽음은 순간이다. 이 순간만 견디면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죽음을 선택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박, 옥에 갇힙니다. 돌로 맞습니다. 톱으로 잘립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혹시 알아볼까 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유리하지요. 궁피, 환난, 학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기쁜 일 참 많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때로는 너무 힘겨워.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너무 기뻐.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 그 지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요즘도 문턱도 별로 없지만 문지방을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처럼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사신 첫 번째 설레,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정말 몸이 피곤하면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이 피곤하게 잠을 잤지만 여러분, 깨면 어때요? 그 쌓인 피로와 그 낮에 전날 무수히 많은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시작이 아침에 열리는 거예요. 잔다는 거는 고단한 노동을 멈추고 쉬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은 채 여러분 잠을 자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의식이 있은 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골아떨어진 다음에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수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마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가면은요, 내가 짊어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심거리도 걱정거리도 염려거리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예수님도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사로 자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깨우러 갈 거야.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과 성경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많이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고 동의가 되세요?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아직 동의가 안 된다고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것이기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정원 집사님, 할아버님, 이뻐했던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깨어나실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해서 아프신가요? 지금 당장은 다시 못 보기에 슬퍼할 수 있으나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기에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을 이겨라. 힘들지만 오늘 버텨내야 된다. 여러분, 자꾸 죽음을, 이런 부활을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세상을 떠나면 어떤 상태? 잠을 자는 상태다. 깨어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하고 이 사실 가지고 슬픔을 이기고 오늘의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엄청난 사건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나는데 그때 과정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보시면 16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당시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 그 외에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깨신 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공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소위 혼인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17절 보시면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17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라 그랬어요. 복수예요. 먼저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들 다 만나서 우리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게 진리예요.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소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그들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세상인데 세상과 더불어서 죄짓지 아니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우리 여인들이 결혼하면 드레스 입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혀준대요.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때 먼저 믿음 안에 가신 분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중에 들림받게 됩니다. 거기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열고 주와 더불어서 계시록 말씀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나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나라.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잖아요. 그때가 되면 믿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내 현실의 아픔, 슬픔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서히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죽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100%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사님, 제 장례식에 올 거예요? 안 오면 안 돼요. 오셔야 돼요. 난 갈 건데. 이 두 가지 외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간다 그랬어요.
다 가셨어요. 그 길 따라 다 가셨어요. 올 때는 순서 있어서 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다 그 길로 가셔요. 그 죽음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상자 다가올 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내 가족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맞닥뜨리겠어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죽음은 자꾸 죽음이 연기가 돼요. 병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사든 약든 써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안 죽고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죽음은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여러분 결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계진아 27살, 6살, 24? 미안해, 3살이나 더 했네. 계진이에게도 죽음이 올까? 실감이 안 나지. 근데 와, 너 할아버지 계시지? 할아버지도 노만한 때가 있었어. 그때가 와. 근데 보세요, 정해진 건데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여태 말씀드린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심판을 통과하면 깨어날 날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고된 노동과 수고를 마치고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 아침을 맞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깨어나 봤더니 세상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고대하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렇죠? 너무 힘들 때 많이 있어요. 너무나 고대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냥 아침에 자욱한 안개 같아요.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도 결국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여러분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내 삶은 희미해져요. 내 삶은 불명확해져요. 삶이 막 아리송해져요. 하지만 죽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선명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딱 3가지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바닥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요, 길진 않았지만 그 주님을 영접하고 가셨어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정말 고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하게 우리 그 영광의 기쁨을 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이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나도 나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매일매일 삶들이 살아나기에 힘겹고 두렵고 버거운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만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는 그날 양식이에요. 내일 가면은 상해 있어요. 그날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루의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직선이에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긴 잠을 자다 보면 여러분 깨어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나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셨어요. 죽음도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별로 인한 이별도 많은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겪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만납니다. 그 소망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영적인 오아시스의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오나오니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별의 아픔으로 슬퍼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시옵소서.